이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네 책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이 네 권은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다 예수님의 일생을 얘기하는 건데 꼭 같이 예수님의 일생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강조하는 게 다릅니다. 마태는 이분은 왕이시다. 또 마가는 이분은 종으로 오셨다. 종은 말하는 위치가 아니에요. 일하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상보훈 얘기하시고 진리를 얘기하실 때 이런 얘기들은 이 마가복음에 없어요. 아무도 없고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 사람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는 행위, 행동면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최고의 수준 높은 완벽한 사람이시다. 그래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해야 된 이 회개에 대한 얘기는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일생을 놓고도 보는 이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이거 다 귀중한 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육으로 오신 육적 사복음서면 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빌립보서는 영적으로 오신 사복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잖아요. 육을 입고 오셨던 예수는 보좌 우편에 안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세상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육적으로 오신 주님이 아니고 영으로 오신 주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교리로만 알아 배워 듣고 있으면은 복음이다, 율법을 이루신 분이다, 이게 다 알고 있지만 내가 좀 이상해요. 할 일이 없구나. 아무것도. 아예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식일 주인 되는 분이 내 안에 와버렸기 때문에 이 예수가 밖에 있을 때는 안식일 계명을 내가 지켜야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안식일의 핵심 되는 주인 되는 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안식일을 누리는 거예요. 밖에 주일날, 토요일날 날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참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안에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소화가 돼요. 이해가 되고 안식일 안 지켜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신앙에 방해되거나 옛날에는 안식일 범했다 그러면 이 죄책 때문에 안식일 범하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가 됐지만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가 내 안에 와버렸기 때문에 날이 이제는 필요가 없고 그 날이 말하는 예수가 내 안에 왔으므로 안식일에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니까 이걸로 만족하는데 그러나 안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은 성수주일, 안식일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준 것이지. 여러분 나는 안식일이 내 안에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모이느냐? 생명끼리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게 양식을 먹는 겁니다. 합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간증하는 시간들이에요. 서로 정보를 얻고 어떻게 도울 거냐, 서로 이 형제 자매를 어떻게 도울 거냐, 도울 거 없느냐, 뭐 이런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 승리하기 위한 작전 계획을 짜는 것이지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생말이 예배이지 한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실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입을 벌려 말씀을 자꾸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기록하게 했느냐? 왜? 이 성경책이 왜 말씀을 여기다 말씀이 입에서 나타나고 그것이 쓰여질 때에 그 말씀하실 때 무턱대고 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말씀하고 싶어 하는 동기와 배경이 있습니다. 이 동기와 배경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 얻을 때 히브리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내놓으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히브리 하나님 누구냐? 어디 감히 히브리 하나님이 내 백성 내놓으라고 그러냐? 그 이스라엘 민족에 더 무거운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게 합니다. 히브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적을 행하게 하면 이쪽 수도 반대로 이적을 행해요. 뱀을 내면 저희들도 뱀을 내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애굽 왕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셨다. 그 완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입에서 나올 수 있게 하는 배경이에요. 그 완악함이.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생명을 받아들여 타락해버린 인간들의 그 죄성 때문에 그것이 근본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할 수밖에 없는 배경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게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 것을 험하고 불행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배경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꼭 그 배경을 따라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면에는 완악하게 만들어요. 만드니까 그 숨겨져 있던 사탄의 비밀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와야 하나님은 그걸 잡을 수 있는 더 강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자꾸 나오다 보면 하나님도 자꾸 나오세요. 마귀가 자꾸 나오는 면에 하나님도 자꾸 나오세요. 나중에 어느 때 가면 마귀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는. 그게 한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역사는 그 죽음을 능가한 거기서부터 또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완악하게 만든 것이 어떤 면에는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한 배경들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될 때에 오늘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항해서 5가지, 6가지, 7가지 또 반항 이렇게 할수록 거기에 상응하는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 마지막 재앙 나오면 이제 마귀가 손을 드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뭐냐? 어린 양 문설주에 피 발라서 애굽의 장자들이 생명이 끊어지는 재앙입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어린 양. 그 이상 넘지를 못해요. 사탄이 거기는 손을 들고 말아요. 그걸 우리가 구약성에서 찾아보게 되는데, 어떤 의미의 하나님이 더 완악함을 허락하심으로 숨겨진 악의 본질을 자꾸 들추어내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했던 구원의 역사가 계속 뒤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이 공개되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는 거예요. 이 공식이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것 같습니다. 내 개인에게 어떤 고난이나 가정에 어떤 시련이나 오면 육은 싫죠. 싫지만 하나님 편의 입장에서 보면, 영적 입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숨겨진 능력이 내 능력으로 바꾸어지는 기회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 시련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육이 지긋지긋하게 있는 나를 괴롭힌 나, 이거 부서지고 깨지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 충만되는 시간입니다. 나중에 걸어가다 보니까 바울처럼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사람은 이제 세상이 건들질 못합니다. 세상이 건들질 못해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에게는. 이것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식적인 역사하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가 왜 기록하게 했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혼란과 분쟁, 아주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파당도 있고, 간음한 자를 그대로 보존돼 내둬두었고, 5장에 보면 우상 섬기는 재물 마음 먹고 성도끼리 소송해요.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입을 통해 계시해 준 겁니다. 너희 영적 사람 중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없느냐? 생명도 없는 믿지 않는 저 법에 가서 호소를 하느냐 이거를. 너희 영적으로 너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이 해결 못하더냐? 자, 이런 말씀들, 소송 문제, 우상 섬기는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많은 문제들, 이런 혼란과 분쟁이 있을 때 이로 말미암아 쓰여진 게 고린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교회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한 배경이 되고, 그때 말씀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것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게는 굉장히 유익입니다. 결국 내가 의인이 돼서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될 때 주님 찾아오세요. 만나게 돼요.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말이, 예수는 세상에 태어날 때 마른 땅에 연한 순같이 나온다. 마른 땅에. 참 연약하죠. 볼품이 없어요. 그래, 그는 볼품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거의 실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태어난 가정에 가면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 당시에 높은 계급의 가정이 아닙니다. 낮은 계급의 가정에 태어난 목수의 아들로 가난했어요. 아이가 태어나 8일째 되면은 할례 받고 제물들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서는 돈이 없었어요. 비둘기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짐승이 아니라 비둘기도 못 드려서 반구로 제사를 드렸다. 산 비둘기를 잡아서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산 비둘기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볼품도 없고 볼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음죠. 사람들이 실어버린 바 되었다. 그런 모양으로 태어났었어요. 그리고 끝내 그런 모양이더니 그 끝내 미움을 받고 받더니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끝이에요. 사람들이 못 박아요. 종교인들이 침을 뱉고 다 싫어해요. 하나님도 버려요. 나의 하나님 왜 날 버리시나이까? 버렸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육을 입고 태어난 일생. 그 일생이 그런 모양이었어요. 볼품도 없고 아무도 없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뿐인 그렇게 태어난 분이 결국은 선한 일밖에 없었는데도 십자가의 비극으로 끝난 겁니다. 그게 뭘 얘기하느냐? 오늘 여러분과 나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심령들이 이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을 발견 못해요. 예수 안에야만 발견됩니다. 예수 안에 가야 내가 이런 만물보다 거짓된 부패된 인간이구나. 그렇게 돼서 그 결과는 죽음인데, 죽으면 하나님은 3일 만에 부활시킵니다. 살리세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모시면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점점 육이 깨어지고 세상이 멀어져요. 배설물로 여겨져요. 그렇게 귀하던 게 배설물로 여겨지고 나를 위해 살던 존재인데 누가 나를 건들면 큰일 나는데 나를 이제는 버려요. 형편은 죄인을 버리다가 점점 나를 어떻게 보아지느냐? 이사야 53장에는 그 예수처럼 보아져요. 흠모할 게 없구나. 아무것도 무가치한 존재구나. 나는 이런 인생이구나. 태어날 때 죄 중에 죄인이었구나.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흠모할 만은 없구나.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런 자기 자신이 발견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오십니다. 자꾸 뭘 꾸미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주님 죄인 부르러 왔지 의인 부르러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에 탄생된 성령 안에 주님, 여러분 안에 탄생된 주님 안에 순종하면 내 인간 본질이 그런 예수님의 그런 이사야서에 있는 그런 모양, 그런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점점. 만일 그렇게 되어지면 물은 조금이라도 낮은 데로 흘러가듯이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안 해도 은혜가 넘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 외쳐도 들릴까 말까 한데 무슨 소리인지.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그래 낮아져 버리면, 본질을 알면은 아무것도 아닌 한 말씀 읽는 중에 주님은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은혜가 돼요. 왜? 이 말씀이 흘러 넘칠 수 있는 장소에 왔기 때문이에요. 내가 애쓴다고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모습대로 그 모습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위치에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거 알면 어떤 말씀이든지 쉽게 내게 들려져요. 역사해져요. 막 고여요. 은혜가. 이게 아니고 높은 데 있으니까 물이 흘러갈 수가 없잖아요. 그 안으로. 이 높은 데서 주여 주세요 악을 쓰면 안 주면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만 혈기를 내고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본 주님의 말씀은 무서운 배경 속에서 주님 말씀 말하신다. 그게 우리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점점 낮아지기만 하면 주님은 저절로 오세요. 말씀은 저절로 깨달아져요. 저절로 믿어져요. 높은 데 있으면, 더군다나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있으면 전혀 안 들립니다. 하나님 소리는 아주 유치한 성경으로 들려요. 그러나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양식으로 와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내 안에 예수가 형성되어져요. 이 말씀으로 재창조가 되고 이 말씀으로 이기게 되고. 이 갈라디아서 이 교회 배경이 어떠냐? 율법이 기초가 되어 있는 유대교회 미혹을 당해서 다시 율법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이제 할례 받고 이제 다시 돌아가자. 안식일 지키고 율법으로 돌아가자. 아까 제가 이게 설명했습니다. 왜 그런지. 육체로 완전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 육체로. 아담으로 타락된 인간이 그 본질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인데 오히려 그걸 뒤덮어서 속여서 거룩하게 내가 온전한 사람이다. 내 노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가 없고 주님은 오히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함을 받으려 하면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죄와 사망으로 타락된 인간 본질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죄인임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이 율법을 내가 지키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올 수가 없는 것이며 은혜가 내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구원 얻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이 율법 가진 종교, 유대의 종교와 대치되는 그리스도를 계시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율법을 쫓지 말라. 그건 다시금 저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너희가 안에 있어야 될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 그 예수를 우리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오늘 1장 1절서 3절에 있는 말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내가 사도 됐다 간단히 말하면 좋은데 앞에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내가 사도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나는 사도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절대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으로 되어진 게 아니다.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는 이 부활의 말을 여기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서야만 여러분과 내가 거듭날 수 있어요. 거듭 태어나는 것은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생명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요 아버지가 돼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알 때는 무서워요. 저분이 무서운 분이에요. 능력 있고 권세 있는데 반면에 무서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내가 거듭나 새 생명이 오면 그 무서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요. 내 아버지가 됩니다. 바울이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간단한 말로 기독교 핵심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내 아버지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여기에 엘리사가 엘리야 뒤를 따라다니면서 소원 가졌던 것은 엘리야 선생님이 가졌던 것을 내가 얼마만큼 나도 충만히 받나, 은혜가. 그걸 소망하고 항상 따라다녔어요. 뒤를 종을 따라다녔는데, 엘리사가 위대한 엘리사가 된 것은 엘리야의 인도로 되어진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반열에서 위대한 이스라엘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도자가 된 것은 모세의 인도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스스로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게 된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바울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이거 얼마나 권위 있습니까? 사람을 거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사도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혈과 육을 의논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갖게 된 이 확실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나는 이런 위대한 사도다, 이 사도직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기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사도로서 이제 전할 진리의 말씀을 옹호한 겁니다. 내가 입에 나오는 이 진리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을 대행한 진리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대영, 예언, 대언의 영이다. 대언의 자다. 내가 사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너 사도다, 내가 너를 통해 말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위대한 것이다, 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도다, 이 얘기하는 거지, 내가 사도 직분 얻은 것에 대한 옹호하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이 진리는 반드시 전해야 될 상황이고, 이 말씀을 들으면 교회는 축복받는다, 살아난다. 이게 자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1절, 2절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나뿐 아니에요. 나와 지금 함께 있는 모든 형제가 있어요. 이 진리에 동의를 해요.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 사도되는 과정에도 이 얘기를 쭉 하셨는데, 지금 이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여기도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 어떻게 아버지가 됐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바울의 아버지가 되게 한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이 주님의 역사가 큽니까? 위대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게 했으니까,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예수는 나의 주요, 여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기독교의 핵심을, 에깃을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고, 그 예수는 나의 주가 됐다. 그 주가 된 그 주 안에서 그 주님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나의 주가 되신 예수가 내 안에 오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이 은혜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 때문에,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겁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오시니까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움직이고 나타나는 결과가 평강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온 이후에, 내가 새 창조된 이후에, 영생 얻게 된 이후에, 새로 지음받은 이후에 내 모든 존재 자체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아주 기독교의 엑기스를 간단한 한마디 말로 편지 수초도에 이 진리를 써놓으면서 강조를 한 겁니다. 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뜻은, 왜 그러냐면 예수 버리고 지금 유대로 돌아가는 사람들 보고 한 말이니까, 이 예수를 너희가 어디로 버리고 가려느냐. 그 4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것은 예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세세토록 주님이 홀로 영광 받을지어다. 이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간단한 구절 속에 바울이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걸 설명한 말이에요. 다른 길이. 이제 6절서부터 마지막 절 10절까지는 이제 이거 돌아선 잘못된 교인들을 보고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력히 얘기를 합니다.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걸 믿으라, 다른 복음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건 저주받는다. 자, 우리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데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거 얘기하면 그건 저주받는다. 여러분 아까 설명했죠.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복음, 그 사복음서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에요. 다 복음서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왕으로 오셨다, 참 사람으로 오셨다, 종으로 오셨다, 생명주로 오셨다, 복음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거냐? 물론 포함됩니다만 바울이 전한 복음이 거기에 더 붙여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완성이 돼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영으로 오신 예수를 함께 설명해야 복음이 돼요.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은 왔다 가신 분이에요. 그냥 지금은 살아있는 분이에요. 예수가 어디에? 여러분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주일학교 학생들 교재에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마리아 어머니를 태어났다, 뭐 이렇게 교리를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거 1년 졸업하면 2년, 3년째 들어가면 또 그거 또 얘기를 해줘요. 그럼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 한 1, 2년만 다니면 배울 게 없어요. 다 들었어요. 됐기 때문에. 그럼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자꾸 해주신 거예요. 지금은 예수가 살아서 내 안에 와서 역사를 꾸며가고 살아가는 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는, 살아 움직이는 역사. 사도행전은 아직도 계속됩니다. 어떤 의미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는 역사. 그건 내 역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내 안에서 이런 환경을 뚫고 어떻게 살아갔다는 이 주님의 생생한 산 모습의 얘기가 있어야 새로 들을 거 있고 들을 거 있고 들을 거 있지. 만일 지금 주님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 얘기가 빼놓으면 역사적인 예수 얘기만 하면 실증나죠. 이제는 다 알아들었어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이다 하는 걸 얘기할 때는 바울은 그거 죽이려 다니는 사람에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때는. 안 믿었습니다. 핍박하고 다녔지. 다메섹 도상에가 또 잡으러 가다가 영적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이 바울 속에 나타나는데 그 1장 15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5절에서 17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기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너무 확실하니까 내 혈육 의논하지 필요가 없다. 먼저 된 사도들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갈 것도 없다. 주님, 바울 안에 계시에 오신 주님이 너무 분명한 계시를 주셨어요. 거기서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적, 창조의 목적, 인생의 목적 다 깨달아 버린 거예요. 내가 할 일, 오직 예수 한 분, 이분 내 안에 오셔서 온전케 되어지고 이분의 삶을 나타내는 것, 이분을 전하는 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 이게 내 생의 가치고 존귀한 것이 제일 축복된 거예요. 이거 이외에는 의미가 없다. 의논할 거 없다. 혈과 육에 의논할 것도 없다. 너무 확실하게. 왜 확실하냐? 여기 그 말입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예수를 내 안에 예수를 심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몸으로 계실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얘기했듯이 그거 다 복음입니다. 다 귀중한 복음이지만 이제 그 몸으로 오신 귀한 복음 이외에 더해진 복음, 육으로 된 오신 주님, 그때는 사도 바울이 몰랐지만 이제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 영으로 오신 주님은 자기가 모셨고 내 안에 오기를 원하셨던 주님이세요.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항상 밖에 있었어요. 말씀 자체가.
물론 큰 능력, 은혜 아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위대하신 분이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더 위대하잖아요. 내 안에 오셨어요. 오셔서 2000년 전 제자들과 같은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요즘 당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환경 안에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역사하는지, 이게 여러분 나의 간증이 되어야 되며,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지금 영원히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증거를 여러분과 나를 통해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바울이 아니면 베드로, 요한은 이런 얘기를 못해요. 다른 제자들은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한 게 없어요. 바울을 통해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아 움직이지만 죽었다. 내 안에 사는 애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산다. 그리고 내가 육체를 입고 살지만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 안에서만. 믿음 안에서 사는데 내 안에서 살아가는 이는 예수다. 내가 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이 환경을 뚫으려면, 나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있는 형편을 뚫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내가 거기에 신경 써야 될 나는 이미 죽었다. 없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인다면, 나는 그걸 믿고 있다면 그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게 큰 축복임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너희 안에서 예수가 자꾸 형상 이루어간다. 예수로 변해간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에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신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가 내 안에 오면 그 그리스도는 나의 영광의 소망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도 없고 신약 다른 데가 없어요. 바울을 통해 받은 계시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모든 것 되세요. 여러분, 이게 육신으로는 모든 것 되시면 난 아무도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야 갈대우를 떠나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명령해놓고 분명히 이건 떠나야 된다. 그 우상 단지 곳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근본 진리를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는 방법을 전혀 주지 않아요. 주소도 안 주고 어떻게 가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재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에게 있겠다. 임재하면은 하나님이 지도가 되세요. 가나안 땅에 가는 지도가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능력이 되어지고 모든 게 되세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 지도를 주어버리면 지식으로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 힘으로. 못 갑니다. 그건. 그와 같이 하나님이 근본 세상이 무엇이다, 영원한 천국이 무엇이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다, 이건 분명히 가르쳐 주지만 가는 모든 삶은 내가 너 안을 받아들여.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끝난다. 내가 너 옷이 되고 내가 너희 거처가 되고 내가 너희 음료수가 되고 내가 너희 양식이 되고 내가 너희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 다 된다.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이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예. 이런 복음을 듣고도 어떻게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 이런 복음 듣고 어떻게 또 의식과 제도와 이런 원 인격을 두고 어떻게 사진으로 돌아가느냐, 사진으로 만족하느냐.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만일에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전했다면 그건 저주받는다. 다른 길이 없다. 완전히 사탄의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죽든지 살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배우는 것은 점점 아직도 의심하고 괴로워하는 육만 점점 벗어버리면, 점점 주님으로만 점점 커지면은, 커지는 분량만큼 염려, 근심은 내게 없어지며 내 대신 주님이 행동하고 사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지금도 이 많은 교인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야지, 이게 거룩한 성전인데, 이런 관념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런 것이 아주 철저히 시원하게 정리가 되셔야 되며, 내 몸이 성전이지 건물 안에 안 계신다. 예배는 나의 생활이지, 이건 성전이 아니다. 내 몸이다. 모든 안식과 규례와 모든 법을 주신 것은,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안식일도 모든 게 재물도 전부 다 해결됐다. 주님 한 분으로 살아가야 되며 주님만이 나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며,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며, 내가 어떤 배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는 배경인 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늘 역사적인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살아있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